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들의 실패 우리의 축복.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더 배운 것이다. 발견한 것이다. 그는 늘 이렇게 10,000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에디슨의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실패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얻게 되었고요. 전기를 통해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으니까요. 이 시간도 전등불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옆에 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요, 또 다른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 한복판에서 장로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속적이고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그 뉴욕 도시 분위기 속에서요, 참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뉴욕 한복판에서 당신이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겉보기에 그분의 사역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처럼 여겨졌던 시간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있어서 점점 자신만의 사역의 철학을 빚어내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그분은 도시 문화에서 지성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복음을 더 깊이 파고들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교회 개척을 돕는 네트워크를 탄생시켰고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 그분이 쓰신 영감 넘치는 책들은 서점에, 또 인터넷 서점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지금도 채워주고 있어요. 제 서재에도 그분의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가 이 복음을 통해서 재탄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실패라고 하면은 피해야 될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였을 때요, 그 민족은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실패의 여정이 도리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는 지금 환희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만 했죠. 급기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대놓고 죽였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11장에 그 미래에 대한 정답이 오늘 11장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기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이 내용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감춰진 이 시대를 향한 남은 구원 역사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그들은 분명히 넘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넘어지기까지, 넘어짐으로, 넘어짐이,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보면요, 뭐 꺾어짐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12절에는 잠시 심지어 띄워주시겠어요?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11장 12절이죠. 12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역사에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이후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요,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오직 유대교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아시나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선택된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특별한 남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여지껏 남은 자들을 쭉 이어오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런데 이 마지막의 시대인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이 재림을 마지막을 알리는 그 긴급한 직전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일 본문 중에 있는데요,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 즉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대에 벌어질 중요한 예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회심의 역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정말 그 마지막 끝무렵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을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를 추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그분이 오시려면 복음이 일단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힌트가 내일 본문에 담겨 있는데 25절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약간 멍청하게 된 것이래요.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저 북한도 케냐도 심지어 중동에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복음을 꼭 들어야만 하는 선택된 자들이 온 세상 이방인 중에 반드시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예수님의 믿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들어온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이 아파서 작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그 숫자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전함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죠. 보라,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요. 주님은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 역시 막 부침개를 하면서 또 그림 전도로 또 막 사형리로 아니면 막 열정을 다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상황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강팍함을 통해서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쉼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일어났지만 대대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 교회가 지금 토요일 또 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저의 무슨 예언이 아니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큰 회심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자문자답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즉 실패하였느냐, 이대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건 큰 착각이 된다. 그럴 수 없다. 단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인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일 뿐.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우면서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편지를 받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축복받은 자들이다. 왜? 온 이방인 중에서 먼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곳에 먼저 믿은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 앞에서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왜요? 네, 정말 복받으셨나 봐요. 네, 인사 다 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감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계속 불순종만 반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복에 겨워 쌀밥 줬더니 돈가스 달라고 하고 돈가스 줬더니 한우 달라고 하니 철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질투 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생각을 심어주게 하시려고 주신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 구원의 복이 원래 우리 민족의 복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왜 이방인인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등등등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구원하고 있지? 저들은 왜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만났다라고 말하고 저렇게 얼굴이 환해서 사는 거지? 저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주제들인데도 말이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는데도 말이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혹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그분이란 말인가? 깨달을 때가 반드시 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역사에서 감춰진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미치도록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갈라디아,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비롯하여 곳곳에 사는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언젠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은혜를 같이 사모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구원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 확신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전함의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뿌듯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와 같이 끝내 이루어질 유대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끝자락의 섭리를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나도 체력에 바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그 넘어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가장 먼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영혼이 살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 또한 그분께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새벽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기 원하실까요? 혹 유대인들처럼 아까 나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침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후에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실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패해도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들이 시기하여 시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요, 그 머나먼 타국에 노예로 탈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면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인생은 노예 신세였지만, 너무나 정말 어렵고 비참했지만 더 큰 그림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실패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당신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뭔가가 있으실 거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자꾸 더 크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당신이 실패 자리에 있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분 있으세요?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계획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포기를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함께 오늘 함께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큰 그림이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 자, 세 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복음의 거절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선물을 덤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합독합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띄워주세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곡식가루는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껏 하나님은 거룩한 떡덩이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거기 뿌리가 그러한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믿음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뿌리였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마치 소중한 나무처럼 여겨주며 그렇게 관리해왔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인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나무가 잘리고 가지가 꺾이는 그런 꺾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전쟁을 지배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뭔가가 가고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이 가지가 몇 동만 남은 겁니다. 나뭇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내린 뿌리와 함께 겨우 그냥 그루터기만 남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별 볼 일 없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무시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방인인 너희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종자의 다른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막 심겨지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마치 그들의 잘려버린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같은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나인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감나무, 배나무, 뭐 무슨 나무든 좋은 종자를 접붙일 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뾰족하게 깎아요. 탁 잘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잘라요.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거 돌돌돌 말아놔요. 그렇게 놓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 기가 막히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그 가지는 그 뿌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저들로 인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덤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민족은 하나님께 버려진 민족이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족이야. 나는 이렇게 진리를 많이 알잖아. 나는 자유인이잖아.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혹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진리를 많이 알아. 그런데 목회자가 저런 진리도 잘 모르나? 왜 저렇게 혹 저 성도는 저것도 모르나? 못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맞아요. 그들은 우리 보기에 마치 잘린 나무처럼 그냥 죽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요, 여기 있는 우리의 생명은 그들의 생명을 통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대한 구원의 역사로 보면 말이죠. 그들과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각 개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눈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들이 믿지 않아서 잠시 그들이 꺾어뼈렸고 죽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지만 여기는 나는 가지 막 싹이 나고 잎이 대단한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존재요. 나는 원래는 굶어 죽었어야 될 내가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만큼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간에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이 그냥 나 혼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의 붙잡아 줌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모두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단연코 잊으면 안 돼요. 당신에게 나에게도 은혜의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이든 또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이든 어떤 뿌리가 내가 이제껏 여기까지 오기까지 생명으로 나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공급하고 있었구나. 거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의 뿌리가 있더라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더라면 혹 이 세상의 끝마무리도 그 민족을 통해, 또 그 민족을 통해 모든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말이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접붙이 받은 축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 늘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과 마침이 되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 구원의 선물을 내게도 주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접붙임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자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너희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절인가? 22절이요?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만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중간이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 결코 나는 접붙여진 그분 앞에서 끊쳐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만 믿고 그분의 공의하심과 어미하심을 내가 방관하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서 늘 살아간다면 너도 혹 찍히는 바가 되리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시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뜻하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접붙여 주신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되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늘 그 한 가지 자부심만 가지고 막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겸손의 마음을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가려고 쫓아가노라. 맞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 이 구원의 길을 얻으려 하는 사람처럼 겸손히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 우리의 가슴에 어떤 경각심의 울림으로, 또 혹은 감사로, 또 찬양으로, 또 복음의 감격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또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 중보하는 소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한의 영혼을 비롯하여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약함, 실수, 실패까지도 여전히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나에게도 누군가의 은혜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하심과 또 어미하심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작정의 예물로 그 마음의 십자가 기도 제목에 십자가의 소원을 품고 가지고 온 예물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이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